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에 이어서 시드기야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배경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본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위는 보통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집니다. 즉 여호야김의 아들이 아니라 이복 동생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예레미야 36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역대하 36장에 따르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석 달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모든 과정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경험한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의 불순종이 2절에서 고발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성경 속 시드기야를 보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는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는 연약함과 또한 비겁함, 답답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시드기야는 왕이었지만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남유다를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은 왕이지만 바벨론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실제 권력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꼭두각시 왕인 거죠. 그런데 유다 내부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반발이 강했습니다. 많은 귀족과 백성들이 애굽을 지지하며 바벨론에 맞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애굽이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내외적인 압박과 혼란 속에 시드기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것, 항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꼭두각시 왕임을 인정하고 명예와 체면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그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안위와 명예, 체면, 유익을 위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 힘들고 복잡한 것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바보가 되진 않을까? 손해보진 않을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압박, 거기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사랑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나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야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싼 위촉일발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시드기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원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시드기야는 자신의 상황을 바꾸긴 원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5절 이후의 상황입니다.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만약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면 이후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뒤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이나 환경,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비겁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고통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연약함과 비겁함, 계속되는 실패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받는 자이며 자녀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상황과 환경보다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본래 이름은 마띠디아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의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 마띠디아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의롭다입니다. 여호와는 옳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면 자신의 체면과 명예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옳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걷는 남유다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왕, 기도하는 왕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마주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손에 잡힌 것이 나의 비겁함과 권리, 자기 사랑입니까?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붙들어 봅시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순종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의 자기 사랑과 비겁함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갈등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나의 이익과 체면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이어서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농촌선교 금요 비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농촌 선교가 진행되는 지역마다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소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비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유년부 성경학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유년부 어린이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7월 26일 말씀을 전하시는 영승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